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79년 전 이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79주년 이 민족을 일제여합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억압이 없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것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지도자들은 여와 야로 갈라져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가 평탄한 중에도 발전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일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시작해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주님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내주엔 교회의 기둥이 될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힘있게 능력의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9년 전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기후변화, 환경오염, 무더위, 또 산불, 홍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 범죄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취업생, 군복무,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이제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 자리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후 4시에 서울숲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지역봉사 수박 나눔을 저희가 합니다. 13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성수지구대를 방문해서 수박과 간식을 나누도록 수고하는, 무더위에 수고하는 경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오후 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장로님 많이 회복하셨는데 조금 더 기력이 회복되시기에 기도해 주시고, 이영자 원사님 발가락 넘어져 골절 되셨는데 좀 치료 중에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배선자 집사님 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다치셨는데 위에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장단기적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산 호서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이고요. 다음 주 3구역입니다. 이병철 청년, 이진국 집사, 이은영 권사님 아들 저녁 했으면 축하를 드립니다. 16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부친 오혜정 집사님 시부 별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6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하여서 중식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7구역의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병철이 저녁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하는 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판단과 평가가 불완전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면 그 평가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1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2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가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하면서 대개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대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평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만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참 좋은 왕이었구나 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 이 두 개를 다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대체로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오르게 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리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지혜나 어떤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한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북이스라엘로 치면 아합이고 남유다로 치면 므낫세,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이었던 거죠. 이때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면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한 그런 악한 일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성전에 세우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 제단 쌓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아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왕이 됐는가 하면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다윗이 걸어간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때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하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자체가 불신앙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그 분위기와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로 이걸 바꾼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개혁입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서 요시야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의 나라 전체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요시야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너 왜 하던 대로 하지? 왜 너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지?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지? 너 뭐 특출나게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이 사람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그런 반대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다윗의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거기 보면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근데 우리가 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요시야가 결단했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다짐을 한 것이죠.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다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결과물로 나타났느냐?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전을 내가 지어드림으로 이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인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요. 백향목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비록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윗이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행동의 결과물인 거죠.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이 한 행동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다윗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의 삶을 쭉 거슬러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이라든지 또 싸움이라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도피를 하게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고통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출세를 하고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과 중심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 마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누가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느냐? 요시야가 걸어가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다. 내가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는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진 않을 거야.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증명했다면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건축한 지 3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 낡아지고 여기저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자가 생기고.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온통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 보니까 성전이 낡아도 성전이 고장이 나도 뭐 문제가 하자가 생겨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러거나 말거나 성전이 낡아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하나, 거의 성전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왕과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된 성전을 볼 때마다 요시야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에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전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한 왕입니다. 그 낡고 헐어진
그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언제 수리를 지시했느냐?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온 18년, 그러니까 18년 된,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서기관 사관을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해서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줘라. 그리고 감독자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줘라. 그리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지시했다는 거예요.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그걸 주어요. 목수에게. 그 다음에 건축하고 미장이에게 주기 위해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일일이 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해서 손에 맡은 은을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순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나는 순살 치킨은 들어봤는데 순살 아파트는 또 처음 들어봐요. 왜 그게 순살 아파트냐 그랬더니 철근을 뺀 거예요. 철근을.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될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그걸 수익을 남기려고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버리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만큼. 야, 그러면 세상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건축업자들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진실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축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살 아파트도 짓고 뭐 빼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수익을 남기려고 막 형편없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오늘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감사를 하거나 회개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진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는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감독자, 작업자, 목수, 건축자, 미장이 같이 성전 수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일을 그 일을 진실하게 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협력해서 수월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되게끔 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우상 제거를 통해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분위기, 이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신앙의 분위기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서 이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성전과 유다 지역에 퍼져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우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런 그릇들이 많은 거예요. 바알, 아세라 숭배할 때 쓰는 그릇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걸 다 끄집어내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성전 가운데 세상에 그런 남창의 집도 있고 막 이게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산당을 헐고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태양을 위해 드린 말과 수레를 불사르고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 우상에게 제사 지내려고 쌓은 제단이죠. 이걸 다 헐어버렸다는 게, 성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려고 만든 제단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헐어버리고, 석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헐고 불사르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세웠던 그 우상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다 제거해버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세상의 흐름대로 가버리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세상의 분위기 따라가면 우리도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그리고 분위기와 이 흐름을 바꿀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로 바꿀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분위기로, 흐름으로 바꿔갈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희망이 있고, 그 분위기를 바꾸는 그 중요한 역할을 요시아가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개혁인 거죠. 개혁.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 요시아는 정말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우상 중심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우상과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나라의 분위기와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분위기, 신앙 중심의 분위기로,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요. 저도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야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도 성전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들어와 있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고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없애요. 청소해요. 수리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 신앙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성전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낡고 더러워진 것이 여러분 안에,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막 더러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 더러워져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새 성전으로 수리가 되지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지 않아. 여전히 옛사람은 남아있어. 더러운 게 남아있어. 그러면 수리해야 돼. 성전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고 새 것으로 수리해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지역을, 이 사회를 신앙의 분위기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의 흐름을 바꿉니다. 분위기를.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해라 그래갖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분위기와 흐름으로 나는 가겠다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개혁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어찌 보면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요.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요. 서기관 사반이. 그러니까 왕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찢어요. 왜 자기 옷을 찢었습니까? 그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왕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만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들어야 된다.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백성들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므낫세의 길을 안 가요. 아몬의 길을 안 가요. 비록 아버지가 그 길을 갔어도 할아버지가 그 길을 갔어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세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자기의 권위를 더 세우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그것이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저리 가라 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카톨릭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외쳤던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믿음의 흐름으로, 하나님 중심의 흐름으로 바꿀 것인가? 말씀의 회복.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설령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우리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나 우상, 또 다른 어떤 불신앙의 어떤 쓴뿌리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고,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불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 흐름으로, 그 분위기로 절대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거야. 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거야. 결단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시야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신앙의 흐름으로, 신앙의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비록 아버지가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이 분위기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거룩하게 되고,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의 개혁을 우리 자신이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위기에 아버지에 휩쓸려서, 그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을 다 하나님 아버지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어가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분위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자들, 믿음의 개혁자들, 요시야와 같이 개혁을 일으켰던 이 왕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 수리와 우상 제거, 그리고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그 흐름으로 이끌어가기를, 바꾸어가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